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도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기적은 왜 일어나는 거며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적을 맛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슴으로 심령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역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소박한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우리들은 기적을 말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감탄하는 그런 기적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굉장하게 떠버리면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여기저기 광고해가지고 수십만 명 모아놓고 뽑는 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조용히 다니시면서 한 명 한 명 불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사람이 많이 모인 그리고 동네도 유명한 동네에서 행하셔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했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그 동네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창하게 떠벌리면서 요란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슨 스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스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그만 잔치집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마 그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무슨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잔치에 참여해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소박합니다. 뭐가 그렇게 소박하냐면 사람이 살다가 먹을 게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소박한 관계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말할 때 엄청난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소박한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죽을 테니까 당장 내일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적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소박한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것, 거기서 스타의식에 젖지 마시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면은 부족한 곳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간구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먹고 마시는 데 빠져 있었지 뭐가 부족한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알았느냐? 마리아가 알았어요.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관찰력이 있고요, 빨리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걸 봤어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잘 찾아냅니다. 이 센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있으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서 민감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울러서 마리아를 보면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연회장을 찾아간다든지 주인을 찾아간다든지, 어디 포도주 딴 데 없느냐, 빨리 찾아올 거 없느냐, 어디 가서 구해올 데 없느냐, 그렇게 말하겠지요. 조금 더 심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 집은 잔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불평도 했겠고, 또 다른 사람들 찾아가면서 야 그만들 먹어라, 이 집에 다 떨어졌단다, 이제 그만들 먹고 가자, 뭐 했을지도 모르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누군가,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센스 있는 것이고 지혜 있는 것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핵인가를 찾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 핵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해결해 줄 당사자,
그 당사자,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한 사람 찾아가서 자기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문제가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핵이 누구인가? 그걸 찾아가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사람을 찾아가서 내 불평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고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 말밖에는 안 했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와서 훈계하지도 않았고요. 방법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센스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은혜스러우려면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될지, 영적인 센스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주장하면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쌀쌀 맞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해결해 줄 사람이 목사님이겠지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다 듣고 있더니 그딴 걸 가지고 날 상담하러 왔는데 가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렇게 나오기 참 쉽지요. 마리아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쌀쌀맞게 대할 때가 참 자주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해요.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참, 얼마나 쌀쌀맞습니까? 그런데 우린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고쳐줄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게. 왜?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내 딸 고치려고 온 거야. 오직 딸 고칠 마음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야.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과정인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도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 모친 마리아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과정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는 때하고 내가 말하는 때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하는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누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누가 순종하느냐? 알아듣는 사람이 순종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순종을 해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거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랬다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느냐? 신뢰하는 사람이 알아듣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알아들어요. 관계가 나쁘면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잘 얘기해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는 그대로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 갖다 물 부을 수도 있지. 물이 없으니까 부라고 하겠죠. 부을 수 있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아귀까지 다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뭐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뭐 하인이 물 떠다 넣으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면 그 물을 떠서 갖다가 줘라.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떠다가 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맹물 그대로 떠다가 주라고 그랬을까요? 자, 갑자기 설교 듣다가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을 하지?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분명히 맹물일 텐데 그거 아니면 물어보겠나? 계산이 빨리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맹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물을 떠다가 줘라 그랬어요. 만약에 돌 속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자 이제 포도주 떠다 줘라 그렇게 말했겠죠.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럼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 바뀐 물을 자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 순종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그냥 순종입니다. 말씀은 그냥 순종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논리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실 때 다 고치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다면 포도주로 빨리 바꿔주세요. 바꿔주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 가면 바뀐다. 가라, 가면 바뀐다. 가라, 가면 바뀐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화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완벽해요. 내 생각이 너무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이 틀려요.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신뢰한다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니까 큰 기쁨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숙성 기간을 걸쳐야 돼요. 숙성 기간이 지나야 포도주로서의 맛이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물 떠다가 주는데 물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바뀌었는데 그게 숙성된 포도주보다 더 좋았다는 것. 완벽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완벽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첫째는 연회장이 기뻤고, 둘째는 모인 사람들이 기뻤고, 셋째는 비로소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인지 아울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들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영적 센스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